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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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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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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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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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높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구원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를 찾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무엇이 기다릴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야 될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나는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교도들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교도들이라고 그래요. 또 신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신을 섬긴다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려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면 이상하지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왜 저한테 왠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요.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맨 예배 얘기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또 알만하게 하셨음에도 그 말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하게 예배할 만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중요하죠.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한다면 사람들은 평화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사람들과도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중심,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그러면 창세기로 가면 돼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문제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는 옛날 에덴 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러므로 이교도를 예배자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교자죠.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보다 심한 악은 없습니다. 물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두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죄의 근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시작,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 내가 잘했다고 싶어 하고. 나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면은 듣지 않아도 되죠.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추우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열나 죽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이야기만 하면 아멘 잘 나오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도록 위함이지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표가 됩니다. 어떤 예배를 내가 드렸느냐.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열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열매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모습이지. 교회에 어떤 정해진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라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신자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신자다. 오늘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예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같은 말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며 신자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면 어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이 성경의 물음을 나한테 자꾸 물어야 되고 또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작년보다는 더 다르게, 한 행동이라도 작년보다는 더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신자인가? 양자 될 것을 또 풀어서 말했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몸의 구속 되신 분 혹시 있어요? 몸의 구속. 우리는 몸의 구속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도 아직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는 100% 만족을 못 해요. 뭔가 막 하나님께 부족한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의심도 되고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예배에서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26절을 보시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할 것이요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또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방법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쉽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하면은 통하지가 않잖아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죄를 깨우쳐주고 또 책망을 받고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정한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죠. 내 힘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동원돼서 내 육체가 동원돼서 봉사하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마음이 변하여서 내 성품과 힘을 다해서 동원돼서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자랑을 하려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배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진정한 신앙의 표적은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식이 구약 시대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다 받아야 했어요. 남자는 8세가 되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어디 보자 할례 받았는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표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해석을 해준 거죠. 풀이를 해줬는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표는 겉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할례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할례당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지 않으며 살 수도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며 살 수도 있잖아요. 화평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화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 자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이 남자들은 8세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할례로 가졌는데, 그러나 참된 믿음의 표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찾으라는 거죠. 내 예배가 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죠. 그 충만한 기쁨,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뭔가를 주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죠. 주님께 영광은 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영광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도 성품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얻고 싶은 거 많이 있죠. 또 주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도 많이 있죠. 믿음으로 물론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자다, 물론 믿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자다라는 거죠. 예배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몰두한다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고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나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신자,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더 확신하고 이 땅에서 더 확신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가라는 것을 늘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이 예배인가? 내게 예배는 삶인가? 이렇게 자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배자로 타고났어요. 할렐루야. 왜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도 예배,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답답한 면도 있죠. 부족한 것도 많죠. 어쩔 때는 이게 예배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부족한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바라면서 지금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영원히 드리게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자입니다.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자, 영원히 하나님과 더 쉽게 왕노릇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할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계세요. 예배.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아담아 너는 예배하는 자다. 그 얘기인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명하셔요? 영원히 예배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왔는데 정말 영원히 예배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예배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심으로 지금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없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모른 만큼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살아계심을 믿고 인자와 성실로 다스리심을 믿고 믿으니까 또 순종하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서 살리세. 새해 밤은 깊어가고 섬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산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서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서 살리세. 우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하신 이유가 주님 참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한 가지라도 더 순종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며 주여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한 행동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주여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사랑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더 나은 완전한 천상에서의 예배를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바꾸게 하시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바꿔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더 맺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